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4월 달이 됐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계시나 어디 계시는 간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인류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은혜가 그 한계를 넘어간 상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먼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죽기까지 수고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한 본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타락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한순간이라도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리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원어의 성경을 보면 내 코들의 땀, 코에서 땀이 난다는 것이죠. 인간이 노동을 하면 이 코에 땀이 맺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묘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힘겨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땀을 온몸에 얼굴에 흘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즐거움으로 얼굴이 항상 환하게 빛나야 할 인간이 얼굴이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죄의 결과, 죄의 폐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끝에 땀이 맺힐 때마다, 또 일하다가 힘이 들어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때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가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짐을 벗겨주실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너는 흙이니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교류가 단절된 인간의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흙이니까. 흙이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면 흙으로만 지음받은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죽음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의 구조상 자연적인 현상이요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면 영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20절 말씀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오늘도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말씀이 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단순하게 여자, 히브리어로 이스라라 그랬죠. 이렇게 불리웠던 하와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이에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 가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했어요. 따라서 뱀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도 먹게 함으로 인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자에게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죠. 그리고 이 하와라는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산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과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음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다 하는 이 순간부터 이런 죽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고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 머리를 부숴버린다 했던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말씀을 이 아담이 듣고 아담이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예언적 이름이에요. 이 예언적 이름을 통해서 하와는 하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이 생명의 맥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순간 생명의 소망이 생겼다. 오늘 본문의 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을 직역하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거나 중얼거리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널리 알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와란 선언, 즉 생명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함으로써 육체의 죽음이라는 굴레는 쓰게 되었지만
영적인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엄청난 말씀을 한 가지 주는데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모든 산자는요 1차적으로는 역사상 살았던 모든 인류예요. 즉 본문이 가리키는 말은 뭡니까? 하와, 이 최초의 여자 하와가 인류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러나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살았다. 즉 리빙이에요. 이 산자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생한다. 활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은 소생하지 못하고 활력이 없는,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구원받을 자들의 어머니가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세력이 멸절되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다. 즉 하와의 후손, 앞으로 오실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세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3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들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인간이 만들었던 만들어서 입었던 옷이 있죠. 그냥 커버했던 것. 나뭇잎으로 7절에 나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대신한 것 같이 그런 옷을 만들었었어요. 그것으로 뭘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7절에 이 치마라는 단어가 단순히 몸의 일부만 가리는 것만 불구하고 본전에 나오는 이 옷이라는 말은 외투예요, 외투.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죠. 마치 말썽을 아주 많이 부리는 아들이지만 탕자에 비유했었잖아요. 그를 감싸고 어루만지며 보호하려는 부모의 심경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건 단순한 의미예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이들을 입히셨어요. 이 짐승의 가죽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제사. 이것은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 이처럼 짐승이 피 흘린 것은 구약 시대에 계속된 피의 제사, 피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제사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나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장차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속죄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의 수치죠.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야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입히신다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지어와 입히다가 분리돼서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으신 사실과 입히신 사실을 분리하셔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짓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히브리 말 아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지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힘입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덧입고 그의 의의 옷을 입어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